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14일입니다. 벌써 12월도 중반으로 다가서고 있네요.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뭔가 이 잘못된 일들이 만연해 있고 정의 실현이, 올바름의 실현이, 진리의 실현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진리에 입각하고 살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면서, 아침 저녁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또 기도하는 것이 또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과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유다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7장부터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길들을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파사 왕을 통해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뭔가 그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손길을 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갖춰서 물품들과 함께 은과 금과 성전의 기구들을 함께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 1차 귀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3차에 한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1차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538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에 의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BC 444년에 느헤미야 인도하에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49,897명이 귀환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와 함께 짐승들도 8,136마리가 돌아왔다 그런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서 중간에 이 유다와 베냐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5장에 강서편 총독들이 다리오에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고 성전 건축을 완공한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나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을 지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해진 길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는 형식적인 종교 집단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사람들이 거듭나고 일어나서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은 항상 반복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길로 가는지를 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리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둡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리우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귀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레아살의 15대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하면 16대 손자다, 이렇게 아론의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쭉 족보를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론 자손은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그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이게 되고 그릇으로 쓰이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에스라가 이제 누구다 하는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까지. 자, 6절에서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금 49,000명이 돌아왔고, 지금 2차에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걸 설명하면서 바벨론에서 어디로 올라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에스라 오는 것을 올라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더니,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익숙한 학사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고, 그 근본에는 항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영생하는 길로서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준 것이 아니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더니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던 바사 왕으로부터도 그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에 함께 온 자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올라왔죠. 이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레위 자손의 사람들을 지금 함께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지금 바벨론은 페르시아, 파사가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는 바벨론에서 지금 올라온 거죠.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얼마 걸렸나요?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출발해가지고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까 5개월 걸려서, 그때는 뭘 자동차 타고 왔을까요? 예를 들면 말이나 약대나 아니면 또 걸어서 이렇게 오느라고 5개월을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스라의 귀환의 의미는 이미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건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도 지켰고, 그러나 에스라가 이렇게 와서 온 목적은, 주요한 목적은 10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바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자, 11절부터는 바사 왕 아닥사스 왕이 어떻게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했느냐 하는 내용이 12절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제사장이다, 또 학사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12절부터 이제 조서의 처서 내용이 나옵니다. 초본.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 왕이 지금 초본을 내린 거죠.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어떤 사람이 함께 간다고요?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뜻이 없는 자는 안 오는 거죠. 뜻이 있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뜻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나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 뜻이 없어. 교회의 바른 길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도 못 따르지만 뜻이 있다면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이것이 올바른 길구나 하고 함께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을 여기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라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너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말은 따른다 그 말입니다. 쫓아는 쫓아내버리는 것이고 조차는 따른 것이죠. 조차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과 금과 백성과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애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왕이 이런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그동안에 빼앗겼던 것들까지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애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금과 은은 돈과 마찬가지죠. 돈으로 수소가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대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조차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너에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리지니라. 왕의 내탕고에서 네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전에 드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주겠다.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리지니라 라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거죠. 이스라엘 왕보다 유다 왕보다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입니다.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는 뭐라고 했나요? 창고를 지키는 사람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창고지기에게 한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에스라가 무릇 창고직이 너희한테 구하는 것이 있으면 신속히 시행해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2절부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고 있죠.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과 왕자의 나라에 진노가 임하게 할 것이니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줘라 하고 창고지기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알게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입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랑과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한 상과 벌은 늘 함께 존재해 왔던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다 사랑 안에 있겠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 벌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벌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이제 이 방금 언급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사람들에게 바사 왕에게 조세 내리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의 모든 백성에게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를 너희가 가르치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을 공부한 학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규례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해라. 그런 거죠.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하였더라.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을 만들어서 에스라에게 주었고 또 그 창고지기에게도 이런 명령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26절에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정배는 뭔가요? 정할 정자 짝배자인데 배소, 유배당할 장소를 정하고 죄인을 귀양 보내는 것을 정배라고 합니다. 예. 조선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란이나 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저기 섬으로 유배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정배입니다. 정배를 보내거나 가사를 정몰, 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몰수시켜본다 이 말입니다. 몰수시키거나 옥에 가둘지라. 이런 벌을 내려서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아닥사 왕이 내린 조서를 다 준행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명령들을 준행할 의무가 있고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유배당할 수도 있고 가산을 전부 몰수당할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다.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벌을 받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에스라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공부한 학사로서 또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친 내용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먼저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이지,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잘못해도 그 정도는 하나님이 봐줘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옥에 갇히게 되든지 가산을 탕진하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유배당하게 되는 죄의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예.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즉각 이 벌이 시행된다면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다 은혜의 시대에서는 길이 참고 이미 성경 속에서 다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살도록 베풀어 주신 그런 기간이고, 그 죄들 잘못한 것들은 다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뒤의 삶은 구원받기 전의 삶보다 훨씬 중요하죠. 예. 그래서 6월절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초곡절을 지켜야 되고, 그 7절기를 차근차근 지켜서 마지막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초막절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게 되니까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에스라로 왕과 그 모든 모사 앞과 왕의 건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얻은 은혜로 인해서 함께할 사람들, 또 가지고 올 은과 금과 성전에 쓸 각종 기구들까지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왕의 그 은혜와 함께 힘을 얻어서 또 이스라엘의 두목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아까 얼마나 걸렸다고 했나요? 5개월 동안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함께 온 백성들에 대해서 8장 초반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계는 뭔가요? 족보 모자, 계자는 계보 계자죠. 그래서 족보의 계보다 그런 거죠. 보계가 이러하니 비느하스 자손 중에 게르솜이요,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이스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랴 자손 중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은 자가 150명이요 모압 자손 중에서 스라히아의 아들
엘요호에넨이 그와 함께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야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한 남은 자가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압 자손 중에서는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는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는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는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는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는 70명이었느니라 하고 함께 한 그 족속들의 수를 계수를 일일이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 그런 거죠. 교회 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은 여기 숫자에 1496명의 숫자에 들어간 만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은 관심이 별로 없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처음에 1차 기원 때도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49,897명 96명도 아니고 997명까지 다 이렇게 헤아렸고 또 2차 기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도 1496명으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기록된 책의 내용이 사실이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 있었던 일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늘 관심 속에서 우리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아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15절 이후에는 지금 귀환을 했잖아요. 귀환을 하기 전에 준비했던 상황. 성경은 순서대로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나갔는데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드시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요거 지금 성경책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물론 창세기는 처음 맞죠. 출애굽기도 맞지만 뒤에 있는 내용들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더 세부적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앞에 기록 안 된 내용을 보완하기도 하고 그렇게 순서가 딱 순서대로 다 기록된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가 귀환을 위한 그 준비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있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제사를 지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지니죠. 하나도 없는지라. 예, 모든 족장 곧 엘리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id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id도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1496명이 오게 됐다는 내용을 지금 처음에는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시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희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비닌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 들게 한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데려오고 그 이름까지도 다 기록했다. 이 사람들은 지금 1496명 속에 다 들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그런 모든 그 율법들을 아는 에스라는 이렇게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는 레위 자손을 데려오는 그런 역할에 기록을 해놨고, 두 번째는 뭐 됐냐? 금식하며 강구했다. 이제 돌아오려고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안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2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내가 아하야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뭘 강구했다고요? 평탄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강구했다. 왜 그럴까요? 금과 은과 기명과 어린아들과 이 사람들이 함께 오는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부족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나쁜 족속들에 의해서 뺏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를 베푼다 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에스라 혼자 금식했나요? 함께 금식했죠. 여기 보면 앞에 금식을 선포했다. 함께 할 때 선포하죠. 혼자 할 때는 선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내렸고 에스라엘을 불러서 왕이 은혜를 입고 또 금과 은과 또 많은 그 제사드릴 사람들과 함께 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살기를 늘 질투하고 방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마음을 방해하고 행동하는 행동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히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는 거죠. 여기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24절 이후에는 어떤 물건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도록 애물을 받아왔느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랴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류에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주었으니, 여기 달아주었단 말은 뭔 말인가요? 목에다 달아줬단 말인가요? 무게를 달아서 준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은 무게를 달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1드라크마 또는 뭐 세겔, 게라 이런 그 화폐 단위가 다 무게를 달아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다. 내가 달아서 저희에게 준 것은,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달아준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28절에 내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군가요? 아까 12명 따로 세운 자들이죠.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왜 거룩한 자인가요? 하나님의 그 은과 금과 기명들을 맡을 자는 거룩한 자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자체가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모든 물품, 예배드리는 데 생각하는 마음이나 행동이나 물품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애물이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노력과 봉사와 드리는 물품이나 금전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 두목들과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지금 무게 달아서 가지고 오고 있을 때 그 기명들을 잘 지키려는 거죠. 그 기명들이나 물품들이나 금과 은을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목적대로 쓸 때까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다른 여러 전도하는 지방에서 물품과 헌금을 모아서 전달할 때 그걸 전달할 사람들은 교회에서 삶을 통해서 모범되고 착하고 거짓이 없고 올바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품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쓰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중요성을 여기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항상 올바르게 쓰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올바르게 쓰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과 다르게 딴 데 투자해버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벌받은 교회 지파들이 있잖아요. 사고가 나고 세상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우리 짧은 최근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애물은 거룩하니 그것을 잘 달아서 지키고 그것을 쓰는 자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명들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무게를 잘 달아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전에 바칠 애물을 무엇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24절부터 3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 이후에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아까 돌아온 백성이 1496년이나 기록했지만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화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매복하고 있었던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졌다. 그러니까 아까 기도한 하나님께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아까 아화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정월 12일이니까 정월 초에 출발했으니까 12일 지난 때 지금 아화강에 갔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졌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무게를 달아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레못 사람 예수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니에스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로아다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숫자를 세고 달아보고 그 중수 무게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걸 넘겨주면서 다 책에다가 기록했다.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 이거죠. 얼마나 섬세하게 관리를 했는지 하나라도 한 개라도 한 구람이라도 없어지지 않도록 책에 다 기록을 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드린 애물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관리해서 책에까지 기록했다. 지켰고 넘겨준 것도 다 넘겨받아서 책에 기록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책에 기록했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제를 위한 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래서 번제를 돌아온 자들이 번제를 드렸는데 이러이러한 짐승들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는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지금 강서편 총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강서편 총독들 한번 살펴볼까요? 4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수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때에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과 잡수야 부시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니 필경 왕인이 소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사 왕은 이 성전 짓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함께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이 비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과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강서편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5장 6절 한번 볼까요? 5장 6절에는 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6절.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 초본이 이러하니라. 여기도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렸지만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오히려 너희들이 도와줘라 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36절에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귀환을 위한 이게 영적 준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에 관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것을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조서를 붙여서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7장과 8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반드시 벌을 줘서 포로로 잡혀가서 마귀 왕의 종이 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제사 지내고 절기를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님은 해주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텐데 그동안에 행해왔던 종교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당하게 헌금을 걷어들여갖고 막 성전이라고 예배당을 좋게 짓고 뭐 빚내서 내라 또 어깨보증을 서라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조직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올바른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취되어 간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7장과 8장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또 여러분도 직접 읽어보시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귀양보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서 바벨론과 아수리에 포로잡혀갔던 비극을 초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등불을 남겨놓기로 약속한 다윗과 언약을 지켜가시면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도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에스라 왕이 모세에게 준 율례와 계명들을 연구하고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78장 하겠습니다.